일상에서 어느 정도 해야만이, 알아차림이 얼마만큼 깊어져야만이, 어, 일상생활을 법으로서 생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래요. 그래요. 다들 궁금하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도께서는 알아차림이 천성이 되도록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내가 자주 써먹는 말이었는데요. 그 천성으로 익히도록, 그 다음에 그냥 빠냐뜰 대상으로 그냥 반응하고, 뭐, 번뇌를 일으키고 하는 마음은 성글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익혀놓은 거는 성글게 하고, 그런 걸로 익히지 않은 그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은 이제 다시 익게 하고, 익숙하도록 쫌쫌하게 하고, 그런 말을 내가 가끔 많이 써먹었는데요. 일단은 그거를 스님이 이제 체험되고 법의 주사되고 이런 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걸로 제가 이제 SNS에다가 올린 것도 있었는데요. 글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알아차림이 찾아와서 제 할 일을 지가 한다는 게 이렇게 복받은 일인 줄 새삼 알게 되니 망갈라가 따로 없네. 망갈라 길상, 축복 이런 뜻이거든요. 할 것이 없으면 알고 있는 일을 하십시오. 사도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뭐 노는 입에 연불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할 것이 없으면 알고 있는 일을 하십시오. 아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벌써 이미 습관이 된 듯. 그걸 익혔단 말이에요. 아까 익힌다고 했잖아요. 능숙하게 하는 거. 된 듯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 여기 날마다 좋은 날이 따로 없구나. 글을 쓰고 제가 SNS에다 올렸었어요. 페북에다가. 근데 이 글을 쓰게 된 그 동기가 어떤 거였냐면,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깬다는 것은 이제 의식이 들어오잖아요. 잠에서.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벌써, 알아차림이 지가 제 할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지는 저는 못해요, 또. 온몸이 굳어 있기도 하고,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네. 한참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면장에 들어가서 세수하고, 이제, 가사 입고 이제 여기 법당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한참 있어줘야 되는데 막 몸도 굳어 있죠. 어디 통증도 막 있죠. 막 하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벌떡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그 타임에 있는데 그 알아차림 지가 일을 하는 거예요. 통증도 알아차리죠. 굳은 것도 알아차리죠. 근데 그 알아차림에서의 그 효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맛을 알아야 되는데요. 샥샥 내려가거든요. 그런 일을 지가 해요. 이게 지금 누워있어요. 잠깐 지금 그 타임에. 이게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그 타임에 알아서 지가 찾아와가지고 스님 나 여기 있어요. 내가 내 할 일을 할게요. 스님 가만히 계세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가 샥샥 훌쩍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 그 뭐 고행카 수행 가면은 뭐그 바디 스캔 하는 것처럼요. 근데 바디 스캔은 그 사티가 쭉 몸을 따라서 가면서 하는 건데 얘는 그보다 더 힘이 세요. 막 쫙쫙 훑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바닷물에 썰물이 쫙 들었다가 쫙 빠져나갈 때 그 모래밭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 미역 줄거리 뭐 그런 것들 있나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쫙 빨려가듯이 다 쓸어가듯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참 그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좀 길상이 따로 없네, 망할라가 따로 없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타임에 잠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타임에 지금 세면장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타임에 아라스님 지가 와가지고 치할 일 지가 그렇게 해요. 샥 훑어가는 일을. 그게 또 너무나도 기뻐요. 신비롭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그래서 뭐 할 것이 없으면 아는 일, 알아차리고 있는 일을 하십시오가 이제 이렇게 그 타임에 그 잠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잠깐 지가 갖고 와서 일을 해준다는 거. 내가 가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있어서 불러?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지가 찾아와가지고 지할 일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의 책무예요. 그때 참 신비하다. 너무나도 고맙고 신비하고 기쁘고 참 이런 게 축복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우리 세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명퇴 당하고 나이는 먹고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뭔가 할 일이 없어. 그 쓸쓸한 지금 같은 가을철에 낙엽 나등기는 저 탑골 공원에 가서 배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전철 타고 끝들이 갔다가 저 전철 타고 끝들이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할 일이 없으면 세간에 사는 일은 다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면 그런단 말이죠. 근데 아라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잠깐 새야 내가 지금 화장실 가기 전에 그 잠깐 새도 지가 와서 하는데 깨어있을 때는 더 말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은 정년퇴직하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회하지만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깨어있으면 더 활발하게 일을 해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법문하면 법문하는 것 따로 있고 그 알아차림이 제 할 일을 제가 또 따로 하기도 하고.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의식이 들어와 있을 때 깨어있을 때가 더 활발하게 일을 해요. 알아차림 제 할 일을. 이게 가만히 지가 제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대체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지켜보면서 나는 또 내가 할 일 있잖아요. 법문도 하고 밥도 먹고 공연도 하고 찬팅도 해주고 그런 일을 또 그런 일대로 해요. 말하자면 이런 게 이제 그 법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되도록 이게 능숙한 알아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알아침이 이렇게 익도록, 익어지도록 하면 지가 제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거는 꾸준히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익도록 할 때는 할 수 있게 한다면 꾸준히. 조금 하고 말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꾸준히 오르도록 대신 또 바르게 해줘야 돼요. 바른 정보에서 바르게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노력과 인내와 그 꾸준함, 그런 수행과 그 다음에 자신의 그 티처의 지도, 그 다음에 자신의 이해력,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혼자, 수행은 혼자 했다가는 다른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지가 이렇게 저절로 와서 일을 안 해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혼자서 해버립니다. 왜냐면 야가 정법의 정도이기 때문에 바르게 해주는 데서 그게 길러지고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한다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그 앞서간 사람이 선지식에 그런 티칭도 없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는 정법의 정도의 길을 가는 그런 정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팔정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이 바로 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야하는 일은 이제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해줘도 그냥 맞아요. 그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 익숙하게 길들여 놨기 때문에. 이것이 다 천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경을 보면 라따나 그 보배경이라고 있습니다. 라따나 숫다. 라따나가 보배인데 뭐가 보배겠어요? 뭐가? 보배를 뭘 보배라고 하겠습니까? 보물 아시죠? 보물. 보물 있잖아요. 보물. 그 보물이 뭐냐면 이 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아는 지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아는 지혜. 네, 그게 딱 여기에 앉혀 있으면 금방 말한 그런 알아차림이 제할 일을 지가 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틈이 없죠. 내가 아무것도 않고 지금 화장실 가기 전에 지금 누워있는데도 지가 와서 해줬죠. 또 일어나서 내가 법문하고 공양하고 뭐 세수하고 워킹하고 뭐 할 때도 지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얘가 노는 시간이 없잖아. 틈이 없잖아. 알아서 노는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나는 좀 피곤해. 어제 라운딩을 많이 해가지고 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럼 누워있어. 사람은 누워있어도, 나는 누워있어도, 알아차리면 안 누워있어요. 쉬지 않아요.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누워서 쉬지만은, 알아차리면 쉬는 게 없어요. 아까 노는 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쉬는 틈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늘 깨어있다는 거예요. 늘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알아차림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런 알아차림이 지니고 있으면. 그게 그런 알아차림이 보물이죠. 그런 보물을 지니고 있는 게 보배란 말이에요. 그런 알아차림이 이제 그 알무 지혜가 아는 지혜가 종합선물 세트 같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종합선물 세트 같다라는 말이 법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다 아는 게 천지란 말이에요. 그 안다는 게 다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둠, 모아,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자리할 수가 없어. 다 꽤 있기 때문에. 저 불을 스위치 내리면 깜깜하죠? 다시 켜면 환하죠? 이 환한 것처럼.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늘 깨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길상, 축복, 그 다음에 보배 아니겠어요? 이게 나타나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법. 이게 바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건 뭐겠어요? 깨어있지 않는 것.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어둠으로 쌓여 있는 것.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더 누워있고 싶어도 안 누워있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깨어있어서 활동을 하면 더 지가 활발하게 일을 하니까. 참 묘한 게요. 의식이 들어오면 더 깨어있게 돼요. 참 신비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앞에 이게 뭐죠? 이 화분에 있는 꽃이 호접란이죠. 여러분들은 호접란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쁘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그냥 흰색으로 보여요. 그냥 흰색으로만 이쁜 건 없고. 나는 어렵게 물어본 게 아닌데 사람들은 어렵게 대답을 해. 아이 그게 하지 말고 그냥 이쁘다 그러세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호접란이 아니라 꽃이 아니라 야가 깨어있음으로 보여요. 그러니 어쩌면 좋아? 그러면 호접란을 가질 거예요? 깨어있음을 가질 거예요? 어? 그렇죠. 대답은 자 그러죠. 그래도 지나가면 호접란이네, 이쁘네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서는 또 이게 그 깨어있음이 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신에 이걸 보는 마음에 이걸 알아차리는 마음에 알아차림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벚나무 꼭대기에 칡박구리가 우는 거 내가 사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왜 올려놨겠어요? 칡박구리가 아니라 그게 전부 깨어있음을 보여요. 한때는 우리 승훈가사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나뭇잎 하나하나들 뭐 이런 거 보이는 것이 다 싹들이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사산하시면 시험일센터에서 그 시험일센터 가면 경행대 있잖아요. 경행대 옆에 앉아요. 열대나무로 이렇게 우거졌잖아요. 그 이파리들 하나하나가 전부 저도 싹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는 몰라요. 그 당시에는. 지금 그거하고 지금 매치가 되는 일인데요. 그 산마사띠는 그렇게 깨어있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지가 하는 일이에요. 산마사띠가. 그래서 그 깨어있음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칠각지를 볼 때는 깨우침, 일깨우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깨우기 때문에 깨어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깨우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깨우기 때문에 호접란을 보면서도 호접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신을 일깨우기 때문에 그 일깨움이 깨어남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가 나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그런 지혜를 법이라고 하거든요. 일깨우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럼 일깨우는 것은 원인이고 깨어나는 것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연기는 조건지어지는 연기와 그 반대적인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깨운다는 거는 그게 이제 칠각지, 염각지가 일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띠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사띠 달랑 용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일깨운다는 것이 뭐예요? 사띠에는 뭐가 들었다고 그러죠? 또 메모리가 뭐죠? 메모리.
일깨우는 것이 기억이에요. 바른 기억이에요. 사람들은 쌌다면 다 그냥 거기에 기억이 있다라고만 하기만 하지 뭐 다른 얘기 다른 것은 몰라. 뭐 그리고 뭐 쌌든 또 책임이라고 한다는 또 뭐 말만 막 그래.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일깨워져야 되고요. 저절로 깨어남으로 보여요. 그게 저절로 하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보는 쪽에서 지혜가 들어가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법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일깨워서 깨어나는 데서 번뇌가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죠. 일단 무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접란으로 보면 벌써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게 보자기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 정신에다가. 야다 씌우는 게 아니라 자기 정신에다가, 마음에다가. 어두운 보자기. 저 스위치를 끈 것 같아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 하고 헛뜬 것만 봐. 헛것만. 헛것이 뭐죠? 마치 뭐 호접란 이쁘다 곱다 뭐 이게 맞으면 모양과 색깔과 형체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에는 이미 탐진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욕망을 키우고 나라는 걸 키우고 아만을 키우고 아상을 높이고 막 그러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런 대상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자신에게 보는 마음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눈이 있어도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당연히 다 누구든지 다 눈으로 본다고 그러죠. 눈은 못 봐요. 눈은 그냥 물질이요.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체험 되는데 눈이 한번 못 본다는 거. 눈이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겠다. 체험이 돼요. 눈은 그냥 단지 데코레이션이구나. 그걸 이제 선불교에서는 눈뜬 봉사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귀머거리? 뭐 눈뜬 모사 그냥 뭐 꿀먹은 벙어리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이제 다 그런 얘기거든요. 난 지금도 눈이 안 보는데. 그래서 우리 반야식에 무한이비설신이 있잖아. 뭐 그렇게 뭐 행사 때마다 무한이비설신이 뭐 색성이 주고 그렇게 의어되고 해도 왜 그런 사실들을 몰라? 반야신경에서 나왔잖아. 무한이비설신이라며. 그게 눈이 없다라는 건가? 눈은 못 본다 이런 얘기지. 눈이 있어도 눈이 안 봐, 못 봐. 눈이 그냥 물질이야. 이거 똑같아. 이 물통. 야 똑같아. 야가 꽃을 보나? 야가? 아니잖아. 그랬거든요. 깨어있습니다. 이 본다는 것이 깨어있음을 보면, 그러니까 일깨워지면 깨어있게 돼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법이 있어요. 법으로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게 우리 청법하신 분이 그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 분이 비록 조금 차원이 높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받아들이고 들으면, 너무 아마 귀감면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법문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책에도 안 나와 이런 법문들은.
뭐 경전에 나오나? 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이 이런 법 그게 보물이란 말이에요. 법을 지니고 있는 게. 그래서 있는 사태가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법을 지닐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태가 도망가지 않도록 이렇게 딱 안고 있어야 돼요. 일단 자신의 마음 안에. 사태가 없으면 일단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에 다가 그 어리석은 마음이 자꾸 뭐 모양, 컬러, 형체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의식작이거든요. 꽃이다, 뭐 물컵이다, 물통이다, 아니면 뭐 술이다. 그러고만 사는 그런 의식에 마음에 정신세계에 정신에다가 이런 있는 사띠 알아차림이 도망가지 않도록 딱 앉혀놔야 돼요. 그게 베이직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통찰 속에서는 크게 중요해요. 뭐 깊은 뭐 선정해서 그게 아니고요. 이 깨어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사띠가 도망가지 않도록 이렇게 딱 앉혀놓고 있도록 항상 있도록. 그게 불방일이죠. 그 있도록 잊지 않도록 하는 게 잊지 말고 사띠를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있는 사띠가 있는 법으로 되는 게 지금 될 때 지가 잠시도 틈을 안 주고 와서 일을 합니다. 잠깐 할 것이 없는 그 짧은 시간인데도 지금 잠에서 깨어났는데 지금 화장실 세면장에서 세면하기 들어가기 전에 막 몸이 굳어 있고 막 빨리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틈, 그 시간도 지가 와서 일을 해준다는 거. 그러려면 이렇게 그게 이제 있는 사태가 있는 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수용을 놓지 말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지 않고는 못 견딜 때까지 하라. 이게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그 말은 항상 깨어있음으로 생활할 때까지 수행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다음에 본인의 그 노력도 인내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들이지 않은 마음에는 늘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들은 그 번뇌들은 그 감각적인 욕망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오늘 토요 법회는데 법회하자라고 누구한테 도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나 거기 가기 싫어. 저기 지금 경주 법문단지에서 무슨 콘서트 한대. 나 거기 가야 돼. 타품놀이 가야 돼. 응? 그런단 말이죠. 그래놓고는 이제 이 본인들이 발품도 팔아야 되고 갖춰내야 되는데 법이 있도록 갖춰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특급열차는 타기 싫어하고 열반으로 가는 티켓, 그건 또 거머쥐려고 그래요. 예?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특급열차를 타는 그 길이 있고요. 열반으로 가는 그 티켓팅이 있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특급열차행은 그걸 타는
그 티켓을 끊는 그런 사람들은 그 모아 어리석음, 아사띠라고 그러죠. 사띠 없음. 그런 마음들이 그 티켓을 끊고요. 그 다음에 사띠와치 알아차리고 있는, 아까 있는 사띠가 나중에 있는 법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능숙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가 와서 저절로 잠시 틈도 안 주고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잠시 틈도 안 주고 일을 한다는 것은 번뇌를 침범을 못하게 하는 거. 맞으면 허용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그렇단 말이죠.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사띠와 제가이라는 걸로 열반으로 가는 티켓을 충분히 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조건을 갖춰두고 금방 같이 보문단지 단풍놀이 안 가고 박살골 마아부디 법당으로 토요법회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두 가지 길이란 말이에요.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있죠. 보문단지 가는 것하고 박살골 마아부디 가는 것도 선택은 다 본인들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는 열반으로 가는 티켓 끊으러 그 창구에 드미는 거고, 하나는 지옥을 하는 특급 열차 그 타는 티켓 그 창구로 가는 거고. 그렇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법에 관한 얘기도 법문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으면 몰라요. 뭐 수행센터 가가지고 그냥 수행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티처의 법문 많이 들어요. 들으면 다 저장이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직접 프랙티스 하면서 그거 갖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안 들으면 써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징검다리 있잖아요. 징검다리. 징검다리는 한 달이 지나면 또 다음 돌다리잖아요. 하나는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음 단계로.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그 티처로부터 들어둔 법문이 그런 역할을 돌다리 역할을 해요. 들어두는 것도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들어두면서 또 이제 인터뷰도 자꾸 해야 되고요. 자기 마음이 일하는 거는 자기 거니까 티처한테 인터뷰를 해서 바르게 가도록 징검다리를 잘 건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거고 이제 물론 이런 그 단체 인터뷰 때는 딴 사람 것을 갖다가 자기 걸로 오해를 해서 갖다 쓴다든가 하면 또 탈이 날 수도 있죠. 참고는 하되 자기 자신이 한 것하고 딴 사람이 한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점검을 받는 거죠. 자기 마음이 수행했던 마음, 관찰했던 마음, 어떻게 하니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점검을 받는다는 게 이제 그 다리를 잘 건너가도록 그런 일이죠. 사도는 티처는 그 다리를 돌다리를 자꾸 놔주는 길이고 앞에다 놔주고. 그래서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 보면은 이제 지가 와서 놀 틈이 없어요. 알아차림 놀 틈이. 그러니까 번뇌가 저절로 와서 앉을 수가 없어. 있는 번뇌도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뭐 번뇌들끼리 야 우리 저기서 반상회하자라고 하는 그 번뇌들이잖아요. 반상이고 뭐가 없어. 못해.
번뇌가 반성하면 주제가 뭘까요? 회장님. 번뇌가 앉아서 반성해야 한다고 할 때. 예? 마을 회관에서 반성하잖아요. 번뇌들이 앉아서 반성하면 주제가 뭘까 도대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겠죠? 다 쓸데없는 헛것. 네, 그 파라마타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걸로 지혜로서 중도 지혜로 바라보는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쓸데없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반전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전이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도 본인이 선별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토요법회 법문을 해야 되는데 그 까먹어버리고 다 쓸데없다 해갖고 딴 데 가버리면 어떡해?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예, 그 일어나는 생각이 다 나쁜 게 아니죠. 이 수행에서는요, 일어나는 생각을 다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대상으로 바꾸면서 사띠나 지혜한테 좋은 도방이 되도록 좋은 도방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띠는 그 일깨운다는 게 좋은 도반, 좋은 도반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경우도 됩니다. 사띠가 하는 참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코를 튼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 6월 달에 모내기 할 때, 여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비가 안 와가지고, 정말 또랑의 물, 한 누구만큼이라도 다 그거 모으려는 그 농부들의 그런 열정, 보면은 되게 끌어오잖아요. 저 밑에는 마보대 같은 경우는 앞에 그 냇가가 있으니까 거기는 그 비닐 그 파이프로 해서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린다는 건 뭐예요? 그 물코를 자기 논에다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냇가로 흐르는 물을 자기 논으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물코를 바꾼다. 물길을 바꾼다. 그게 또 사띠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물코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또 바꾸자고 그냥 흐르게 나누는 것은 그게 이제 업식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창작하는 창작행위? 창작 좋죠. 집 짓는 행위죠. 근데 그거를 그 물길을 바꾼단 말이에요. 사띠가. 이게 유의라면은 무의로 바꾸는 일을 해요. 그게 고통을 줄이거나 일으키지 않고 허용하지 않는 그런 물길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을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집을 이렇게 되돌리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띠의 기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해 문제거든요. 자기 자신의 사띠가 하는 일을 보면서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러면 충분히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법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괴롭히지 않아. 그러니까
그 헛살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헛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반대로 참죠, 참. 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 참이 법을 말해요. 그 참이 왜 참이냐면 양쪽 양극단을 흔들리게 춤추지 않는 제로이기 때문에 참이에요. 양극단을 널뛴다고 그러죠. 그게 제로가 됐어. 그게 참이야. 예, 사띠와 지혜가 없는 아사띠의 마음은 늘 양극단의 첨단에 서서 이렇게 춤을 춰요.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이 또 뭐 어쩌다 하면 일로 확 휩쓸리고, 예, 그러면 반대로 또 싫어서 돼버려요. 또 싫어서 확 내치면은 또 내치는 이게 또 좋아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싫으면은 더 좋은 걸